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저희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앞으로 평생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노후 모든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나라의 재정으로 다 갚아줄 테니까 원하는 나라를 하나 선택해서 평생 살고 싶은 그 나라를 골라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나라를 선택하실지 제가 3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 나라, 그런 환경이 있다면 과연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네, 호주라고 생각하신 분은 좀 되게 보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름다운 자연이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뭐 스위스랜드라든지 또는 이 문화와 또 이 역사가 흘러 넘치는 뭐 이태리라든지 또는 모든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가서 남은 여생을 아무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제공받으면서 산다면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그 무의식 중에 이러한 그 대답 속에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노후를 편하게 살고 싶고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유럽의 어떤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계시고 원대한 꿈을 펼쳐보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미국처럼 역동적이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뭐 이 옥스퍼드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으시겠죠. 친구들과 아름다운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면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을 열망하고 있으며 어떤 삶의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만족을 느끼며 평안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마 이런 다소 장난스러운 질문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의와 은혜의 나라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 의와 은혜라는 이 문구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그 길리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은혜와 또 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런 것이 풍성하게,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곳에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갈망하고 정말 갈급해하고 정말 목말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서 이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사도 다윗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의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진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었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무엘 3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신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합니다만 제가 전체를 한번 봉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 옆에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소망이 다 소멸된 것입니다. 정말 참혹하기 말할 수 없는 모든 꿈과 소망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서 그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이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자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의 백성은 더 이상 왕이 없는, 더 이상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이럴 사람을 잃어버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지, 누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놓였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께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속수무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셔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들의 그 현실을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이 아마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 이 부분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미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제가 화면에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왼편에는 큰 그림,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중간에 보이고 그 옆에 초록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사해입니다. 그 예루살렘 왼편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좀 더 큰 지도를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이 맨 아래 왼편 맨 아래쪽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인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 맨 아래 왼편 바로 옆에 이제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아마 너무 활자가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맨 아래에 있는 그 지역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왜 다윗이 시글락에 가 있었습니까? 사실 사울의 어떤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거든요. 블레셋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 왕에게 간청을 해서 이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에 자기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살 자리를 마련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북쪽 그 중간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멀지 않은 오른쪽으로 멀지 않은 그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한 이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즉 사울이 여기서 죽음을 당하고 나서 2-3일이 흐른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남쪽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틀이라는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고 다윗은 아직 왕으로 임명되지 않은 이 대혼란에 아주 어려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놀라움과 어떤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메시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그 패턴들,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사무엘하 1장 1절 2절 말씀처럼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3일째라는 이 날이 구약 성경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 마침내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내려와 보시면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결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젊은 청년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래서 이 전리품으로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가져왔다고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했는지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끝없는 원수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손을 대신해서 죽여준 그 사람에 대해서 후한 상을 베풀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므로 인해서 다윗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잘했다고, 내 이 절천지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나에게 후한 상을 베풀 뿐만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중요한 장관직 하나를 내게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반응입니다. 춤을 추며 좋아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였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면 아마 이 청년은 이 순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자기의 원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을 때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냐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성 없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도 아니하고 또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상적이지만 실행할 수는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것을 몸소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되로 갚아주어야만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의를 갈구할 때 이 은혜라는 개념을 동시에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정의가 아니면 은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면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은혜로 나타나기가 아주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속에 이 울분이 뻗쳐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슬픔 속에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나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후련함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정말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모진 어려움이 쏟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원한이 없겠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더 나아가서 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슬픈 노래를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써서 자기의 슬픔을 거기에다 다 담았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다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자기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음을 당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계속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의 손으로 판 이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장에서 구원해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용맹한 군인이었고 아주 유능한 전략가였고,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혁혁한 공을 싸웠던 이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업적을 깎아내리거나 자기의 원통함을 여기에 담아서 자기의 후련함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절천지 원수인 사울을 용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그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성경 공부하셨을 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1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종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이런 그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왕으로 선택한 것이 너무 당연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어떤 경건한 삶의 그 표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셔서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 퀴즈 중에 제가 그 문구를 적어 드렸는데요. 다윗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수고로는, 자기의 어떤 그 심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다윗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특히 사울을 대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시면 다윗이 사울을 슬퍼한 후에 이렇게 첫 마디를 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주 짧은 그 구절입니다만 다윗의 왕으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그의 모습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자기를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실패하여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처음 이 순간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3000년 후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그 시신을 다 수습해 가지고 그에게 적절한 장사를 치러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의 뼈를 다 갈아버리는, 이 사람이 역적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죽은 지 이미 오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묘를 다 파가지고 가만두지 않는 것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화가 나거나 또 내가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10배 이상으로 갚아주어야만 이것이 정의가 실현됐다고, 마음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을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왕으로 완전히 임명되지 아니하여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는 소개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것인지, 이것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또 그 나라는 누구의 손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며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가들이, 얼마나 많은 철학가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인들이, 사업가들이, 자선사업가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엉망진창이고 과거에도 엉망진창이었고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말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2000년 이상이 넘지 않았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1세기에 그 파묻혀 있던 유적을 파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긴 글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하는 거 보면 말세가 된 게 분명해.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 대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저 쓸데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정부의 정책과 또 결정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안개를 뚫고 들어오는 찬란한 햇빛처럼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의와 은혜를 정말 깊이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이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열망과 기대가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의와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이끌며 보살피고 돌보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